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6절에서 8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상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야훼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야훼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야훼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아마 기억하고 있을 텐데 1년 전쯤 큰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을 완전히 진화한 후에 사람들이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했고 화재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화재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불이 처음 발생했을 때 경보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경보기가 오작동한 줄 알고 무시했던 것이었어요. 그것도 무려 6번이나 경보기의 소리를 무시했다가 큰 불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즉 화재 경보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큰 화를 낳았던 거예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하고 계세요? 즉 북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더불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보여주고 계신데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당시 아수르는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치며 주변 나라들을 점령하던 시기였기 때문이에요. 즉 당시 아수르는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시기였고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졌던 시기였기에 남서쪽 지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거쳐 애굽까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던 거예요. 아수르의 최종 목표인 애굽은 당시에 크고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애굽을 점령한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으므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거쳐 애굽까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애굽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던 나라였던 것이고요. 또한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두 번째 이유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어요. 열왕기하 17장 3절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을 볼게요.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처음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즉 호세아는 아수르 왕이 아닌 애굽 왕에게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 친교를 맺으려 하였고 아수르 왕에게는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 호세아에게 배반을 당한 것이었어요. 또한 호세아가 새롭게 따르는 왕이 바로 아수르가 목표로 삼은 애굽 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감히 나를 배반해? 나를 배반하고 애굽의 왕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 아수르의 힘을 보여주겠어.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제 열왕기하 17장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 강가의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드디어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이후 아수르 왕은 아수르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데려와 살게 했고, 또 사마리아에서 살게 된 아수르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져왔어요. 그 결과 북이스라엘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일반 역사의 시각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영토 확장 정책과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배반으로 인해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주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변에 강한 나라를 배반하면 멸망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당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통치는 열왕기하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호세아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즉 1절과 2절은 호세아 왕의 통치와 호세아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이고, 3절과 4절은 호세아가 아수르를 배반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9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런데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이전 왕들보다 심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왕들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악을 행한 왕이었던 거예요. 즉 9년의 통치를 통해 보여준 모습을 요약하는 말이 악을 행한 왕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친구들, 9년을 통치한 호세아가 악을 행한 왕이었는데 그 모습이 이전 왕들보다 조금 나은 모습이었다면 호세아 이전의 왕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다는 말일까요?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기 전에 통치했던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의 인생 말년에는 우상에 빠졌어요. 즉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강대함과 부유함을 자랑하며 이방 나라의 우상들에게 마음이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둘로 나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면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게 하셨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열왕기상 11장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솔로몬이 다윗처럼 행하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겨서
나라가 둘로 나뉘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즉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이렇게까지 되면 이제 우상 숭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깨달아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던 때를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문하의 왕조, 베가 왕조 등은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도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또한 10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야훼만 섬기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경고를 해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초반에 경고음을 무시하다가 큰 화재를 막지 못했던 물류 창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든 경고를 무시해 버렸던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경고하고 계세요.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안일하게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보시며 우리 친구들의 인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누구를 향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다 살펴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솔로몬을 비롯한 북이스라엘 왕들이 범하였던 우상 숭배의 죄인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혹시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경고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히려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새로운 한 주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레갑의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보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새로운 한 주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